오해, 절망, 비난.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시간에는 오해, 절망, 비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연단하시는 이유는 정금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도록 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여 마침내는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배를 채우려 할 때가 더 많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지만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는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불순한 것들이 제거되도록 연단하십니다. 결국 고난을 통해 자기의 결점과 허물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해지고 사려 깊은 사람으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이 주는 어떤 복이나 명예, 그 어떠한 행복의 조건보다도 더 귀중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25년이란 세월이 걸렸습니다. 요셉은 13년이라는 시련의 과정을 걸쳤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은 후 약 3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연단하는 시련의 과정은 각각 다르겠지만 이 시간에는 오해, 절망, 비난이라는 이 세 가지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오해를 통해 인내를 배우게 하십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이나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부딪히며 괴로워하는 것이 오해입니다. 아무런 봉사도 하지 않고 예배만 참석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문제가 없는데 사람들 앞에서 일을 하다 보면 비수 같은 말들을 들으면서 내적인 갈등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오해를 극복하지 못하면 마음의 상처를 받고 봉사의 일을 그만두거나 교회를 떠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인내입니다. 그러므로 이유 없이 오해를 받고 욕을 먹을 때 해명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묵묵히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해를 받으면 자기의 인생이 끝나는 줄 알고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고 어지럽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때 자존심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인격에 흠이 나고 명예에 흠집이 나더라도 전지하신 하나님은 내 마음과 생각을 알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오해받을 때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인지 자기를 포장하는 가식적인 신앙인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또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 자신이 꼭 지도자나 임원이 되어야 하고 어떤 감투라도 있어야 일을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리더로 일을 해야 할 때가 있고 또 리더를 도우며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겸손한 인격과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을 때 기도하면서 자신을 성찰해가면 내 안에 있는 미움이나 편견, 고집들이 제거되고 종국적으로는 오해가 풀리게 됩니다. 그럴 때 시편 40편 2절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오해를 받을 때 봉사를 그만둘까, 교회를 떠날까, 직장을 그만둘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 죽더라도 여기에서 무릎 꿇고 죽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인내하면 기가 막힐 방법으로 오해의 수렁에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해를 통해서 인내하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오해를 받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실타래를 풀려고 하지 말고 인내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둘째, 절망을 통해 온전한 믿음으로 세우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업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고 가정은 파탄의 위기가 오고 하는 일마다 되는 것이 없어 절망의 밤을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간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바랄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옆에 있던 사람도, 동료도, 친구도, 믿었던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도, 가족도, 친척도 모두 등을 돌립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욥입니다. 절망의 터널을 지날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인간적인 믿음, 이성적인 믿음의 껍질이 하나씩 벗겨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칠흑 같은 절망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온전한 믿음입니다. 셋째, 비난을 통해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게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마음과는 상관이 없는 비난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마음속에서 분노가 솟아오르고 괴롭지만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질 않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더 기도하게 됩니다. 비난을 통해 자기의, 자기 열심, 자기 노력, 자기 힘, 자기 생각이 깨어집니다.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이 아닌 자기 열심으로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분을 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분란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도 봉사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열심으로, 내 헌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는 무슨 일을 하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봉사는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난을 통해 진정한 헌신이란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임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에 내가 움켜쥐고 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시련과 환난을 통하지 않고서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귀한 것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농부들이 가을에 추수할 수 있는 것은 봄부터 많은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시련을 통해서 더욱 강하게 됩니다. 시련과 환난을 통과할 때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인간에게 있어 가장 큰 우상은 자기 자신인데 시련을 통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게 됩니다. 시련을 통과할 때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려운 과정을 지날수록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다는 것입니다. 오해, 절망, 비난의 도가니를 지나면서 교만의 찌꺼기, 불순종의 찌꺼기, 자기의를 드러내는 육신의 찌꺼기가 걸러져서 신앙은 순수해지고 우리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됩니다. 지금 오해를 받고 계십니까? 기도하며 인내하는 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지금 절망의 늪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길 바랍니다. 지금 비난을 듣고서 마음이 아프고 괴롭습니까? 진정한 헌신이란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해와 비난을 받고 절망의 늪에 빠질 때 좌절과 분노 가운데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를 극복하고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전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해, 절망, 비난의 터널을 지날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해를 통해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절망을 통해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고 비난을 통해 진정한 헌신이란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